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좋은 밭으로 가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 사이에 우리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때는 우리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곤 했었는데요. 우리 다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A형은 무엇이었죠? 네, 소세지. 소세지는 뭐냐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맡은 성격이라고 우리 A형을 두고 소세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O형인데요. O형은 단무지입니다. 우리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맡은 성격이라고 우리 단무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우리와는 달리 우리 MBTI라는 검사로 우리 성격 유형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요, 너 T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F냐,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전이나 지금의 검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요,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O형인데요, 단무지 같습니까? 우리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격은요, 결심이나 우리 계기 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격 유형과 비슷하게 나의 모습을 4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길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이나 가지밭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든지 이 또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가 일찍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들이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에서 나중에 결실을 맺는 땅을 보니까
어떤 땅에서 많은 결실이 맺혔냐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땅에서 맺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기슭가도 아니었고요. 돌밭도 아니었고 우리 가시밭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서만 많은 결실이 일어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을 품고 잘 자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의 씨앗들을 오늘 길가가 아닌, 돌밭이 아닌, 가시밭이 아닌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품는다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지게 되듯이요, 우리 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오늘 뿌려진 씨들을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 말씀들이 우리가 좋은 밭일 때, 심겨졌을 때 이것은 자라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 우리도요,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린 것처럼요, 우리 밭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유형은 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는요, 어떤 유형인가 하면요, 마음이 또 생각이 단단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넌 떠드세요라고 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또는 핸드폰만 하고 있거나 또는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유형, 이런 유형이요, 바로 길가 같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을 때 이런 유형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요, 잘 들리지 않았고요, 또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지루하게 느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바뀔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런 사람도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개기도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할 때 이런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길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음을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말씀하셨냐면 돌밭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박 같은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설교를 들었을 때나 또는 우리 찬양을 불렀을 때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다짐도 하고요. 노트에 적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쏙 빠져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사람을 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밖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쉬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때문에 못 나오고 사람 때문에 못 나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돌박과 같은 유형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오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단단한 돌이 그 사람 속에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이라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헌금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헌금 안 받을게. 내 앞으로 나와. 나와 함께 하자. 이처럼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돌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요, 그 돌을 치우고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도요,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날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그 돌박 같은 모습도요, 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돌밭은요,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기 전에 돌들로 인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뿐이지, 이 돌을 치우면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보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계속 말씀을 보며 생각할 때 바꿔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우리 가시박 같은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형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복잡한 유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아멘. 우리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인데요, 우리 가시박 같은 유형의 사람이요, 바로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받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믿음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나가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더 악착같이 살고 잘 살기 위해 살다 보니 우리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참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방면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더라도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더 우리 기운을 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요, 그 기운이 어디 쪽에 더 많이 있을까요? 세상에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가리고 기운을 막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씀 보는 시간과 텔레비 보는 시간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다 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TV 보는 것이 더 많다 하는 분은 눈을 뜨시면 됩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TV 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더 강하면 약한 것을, 기운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하루 종일 본 날과 TV를 하루 종일 본 날, 다음 날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무엇이 나올까요? 내가 더 많이 본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듯이요, 약한 기운은요, 우리 강한 기운을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사를 신경 쓰는, 돈을 신경 쓰는 우리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그 은혜가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살면서 장사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또 교회에 올 때만 해도 돈 할 수밖에 없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은 참 암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참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자꾸 만날 때 그는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에 우리 이런 사람이 유형일 때는요, 집중하여 말씀을 보고 집중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응답받고 경험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큰 거를 주셨을 때 그는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좋은 밭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유형일 때 우리는요, 나는 계획과 같은 유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요, 오늘 그 마음 속에 우리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은혜를 집어넣으셔서, 또 회개함으로, 우리 중보기도해 줌으로 우리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돌밭도, 우리 가시떨기 같은 가시밭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유형은요, 좋은 땅입니다. 무슨 땅? 좋은 땅. 우리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순종의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요, 바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솔직하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과 같으십니까? 오늘 계획과 같은 사람도요, 괜찮고요. 돌밭 같은 사람도요, 괜찮습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도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어떤 분들은요, 우리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밭으로 우리 바꿔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가는 회개를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돌밭은 그 돌을 치우고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시떨기는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때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 그곳에서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형통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